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의심하면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나도 쉬운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람직하고 좋다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믿는 것이 좋습니까?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무조건 믿는 것이 다 좋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무조건 믿어라, 그냥 무턱대고 믿어라, 그냥 따지지 말고 믿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의심할 필요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한편에서는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냥 믿지 말고 무턱대고 믿지 말고 의심할 필요도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어서 우리를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는 것인지 따져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따라갔다가는 결국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고, 잘못된 인도자, 영적으로 잘못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 영적인 맹인에게 끌려가는 것과 같아서 함께 망할 수 있으니까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믿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에 2016년 2월 달에 중앙일보에 났던 기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이렇게 사기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보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보도해 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노량진에 있는 어떤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박모 씨인데요, 그분이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정말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하고 하루에 1000번씩 주기도문을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어 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음성을 들려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돈이 많은 부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가난한 자들을 좀 도와줘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됐고, 그래서
당신을 보니까 정말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데 당신에게 아파트 한 채를 사주겠다. 그러니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전세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세가 자금 빼가지고 와라. 1억 2천만 원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오면 내가 수억 원짜리, 서울에는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수억 원짜리 아파트를 주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을 철석같이 믿고 1억 2천만 원을 줬습니다. 이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아무튼 서류는 서류대로 다 떼어서 줬는데 결국 며칠 뒤에 정말 좋은 집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집 열쇠를 주는 겁니다. 이게 당신 집이라고, 여기서 살라고. 그러니까 그 열쇠를 받아들고, 열쇠가 아니겠죠. 그 비밀번호를 누르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아파트를 얻게 되었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집을 그냥 공짜로 그냥 1억 2천만 원은 줬지만 그보다 몇 배에 해당하는 이 아파트를 얻게 돼서 너무나도 좋아서 몇 달 동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집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가 벌써 5달이 밀렸으니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알고 보았더니 그 집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구매한 것이 아니라 3천만 원짜리 보증금 내고 200만 원씩 월세 계약을 해놓고 그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 가운데서 그렇게 사기칠 수 있겠구나, 돈 벌겠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철석같이 믿었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들러대면서 그리고 신앙의 간증을 하는 그 사람을 믿었는데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만 뜯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조심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들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옳은 주장을 하고 맞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솔깃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그냥 고지곳대로 믿고 따라갔다가는 재정적인 손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배신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믿고 따라가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무조건 믿고 무턱대고 믿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믿으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세상에 수많은 가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말 그렇듯한 그런 상황, 그럴듯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돈을 노려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의심하라. 끊고 확인하고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로당에 가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파는 거 그런 게 있으면 의사가 소개해 주지 그냥 소개를 왜 안 했겠어요?
그런 여기에 효험이 있고 저기에 효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팔아먹는 사람들에게 쉽게 우리들의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늘 의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늘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제대로 된 선지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것이고 의심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왜 의심하고 있느냐, 증거가 없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왜 의심하느냐? 왜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아야 되겠다고 하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냥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다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어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믿지 말아야 할 것도, 의심해야 될 것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은 믿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믿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의심해야 합니까? 정답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의심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은 의심해야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항상 거꾸로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믿고 신뢰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자꾸만 의심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고, 정말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줄로 압니다. 먼저 우리는 가족 간에는 서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믿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어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믿어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한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믿읍시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을 잘 믿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왜냐하면 부모님이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 하시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맞을까? 나는 어디서 데려온 아이가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은 항상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은 아내를 믿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믿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믿을 때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가정들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다가 그래서 그 가정이 불행의 길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설명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설명해야만 믿겠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어줘야 돼요. 우리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우리 부모님을 믿고 자녀를 믿고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믿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사는 내 삶이 무너질 것만 같고 내가 길을 가다가 완전히 망해버릴 것만 같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적대시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긴 것도 따라 사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나만의 동굴 속에 갇혀서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그냥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걱정하는 거예요? 왜 혼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들의 눈앞에 파도가 몰아치고 폭풍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내팽개쳐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읽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 시은이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잘 읽어줬는데요.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를 강조하면서 읽더라고요. 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채찍질하시고 그래서 20년 동안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울부짖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사가 바로 여자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는데요, 왼손잡이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삼갈은 그냥 평범한 농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이번에는 여자를 들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4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사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줬습니다. 뭐라고 전해 줬습니까?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드보라가 전달하고 있는데 드보라가 전달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락에게 네가 가서 저 군대와 더불어 싸우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고 순종하면 돼요. 지금 드보라가 보이스피싱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바락은 그 순간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가지 못하겠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들었지만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빈 왕의 군대가 병거가 900승이나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나의 힘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너무나도 약한 것 같아서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락이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겁니다. 저 앞에 놓여져 있는 900대의 철병거를 바라보게 될 때 발 한 자국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전혀 한 발자국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바락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바락을 향해서 드보라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네가 믿지 못했으므로 이번 전쟁에서는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바락과 같은 상황에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앞에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놓여져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 떨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그냥 옆에서 지켜보다가 뺑소니 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승리하게 만드실 그 약속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 우리 아이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좀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제가 부모로서 좀 어리석었고 참 제대로 잘하지 못한 면이 있지만, 이 아이가 너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기를 어떻게 하면 심어줄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얘가 이걸 먹고 싶구나. 그래가지고 돈을 그 아이에게 탁 주면서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슈퍼마켓에 네가 들어가서 이 돈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고 돈 주면 아이스크림 줄 거니까 들어가서 사 먹어라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못 가. 못 들어가겠다. 아니,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것을 제가 지혜롭게 잘 해서 우리 아이에게 용기를 심어주기도 하고 손을 잡고 가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큰 후회가 되는데, 그때 느꼈던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담대하게 걸어 나가면 저 야빈의 군대들을 승리케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가는 그 길 가운데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뭐가 두려워서 혼자 울고 있고 발 한 자국 한 자국 그 앞으로 내밀지 못하고 나만의 동굴 가운데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내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밥이에요.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간질병에 걸렸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그 간구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정말 단 한 발자국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기만 하면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놓은 채 그냥 나 혼자 걱정하고 나 혼자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앞장서 나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